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20살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어떤 게 가장 체감이 될까? 어떤 변화가 가장 큰 체감이 될까요? 저는 아마도 술,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들에게는 이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성년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우리가 술, 담배를 해도, 물론 아무도 하지 않았겠지만 술, 담배를 하더라도 이게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몰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때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저 때는 이 담배를 피면은 이렇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피웠습니다. 네, 왜냐면은 손에서 냄새가 나니까, 여기서 냄새 나니까 젓가락으로 피웠던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0살 때부터는 술, 담배를 여러분들이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법이 아니고 법적으로 페널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한테는 이게 혼날 수 있죠. 등짝을 좀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성년부터는 어떤 법적인 페널티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너에게 자유가 있고 너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된다면은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04년생들이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지점은 내가 어른이 되는 순간은 이 자유 안에서 술, 담배를 시작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자유와 함께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책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어서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순간 내가 어른이다라고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내가 이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가 20살, 25살, 30살이 되어도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청년들도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우리 공사들이 성년으로 헌신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0살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자금을 부모님이 대주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내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 20살 청년들 한번, 자, 부모님이 내주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내는 게 정상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내는 게 정상입니까? 반반이요. 반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반반이요. 그래요. 약간 내가 직업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대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어른의 생각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른의 생각은 아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우리 20살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아마 부모님들이 대주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부모님이 학자금을 대주면서 아무 말도 없이 돈만 주십니까? 아니면 잔소리까지 함께 주십니까? 잔소리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잔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잔소리를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이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엄마 아빠가 자꾸 잔소리를 한다, 왜 이렇게 돈 좀 주시면서 유세를 떠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그 돈을
그 돈을 그렇죠. 내가 안 받으면 됩니다. 내가 안 받으면은 내가 어른으로 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왜 난 성인인데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내? 네가 돈을 받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책임지는 게 어른의 자세입니다. 왜 엄마가 잔소리를 하냐? 내가 엄마 집에 살고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입니다. 내가 독립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얹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 하실만 하시지 라고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어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뭐 배나라 하는 것을 엄청 듣기 싫어합니다. 명쾌한 해답이 있어요. 뭡니까? 결혼 때 도와주는 그 돈은 받지 않겠다 라고 딱 선언하면 됩니다. 않겠다. 그러면은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잔소리 하시는 거를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어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어른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의무가 없으신데 그걸 해주신다면은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학자금을 못 대주고 계세요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미묘한 상황을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실 속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님이 학자금을 못 대줘? 그거는 네가 성인이니까 네가 되는 게 맞는데?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뱉으면 너무 티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난 계속 좌절하고 아파하면서 위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인으로 책임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유 안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0살 공사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른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어른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첫 번째밖에 없습니다. 둘째, 셋째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자가 성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세워나가시면서 한 성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성숙을 바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어른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교회는 역사이다라는 이 제목은 이 대를 이어서 신앙하는 역사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내가 성인으로 서기로 결단하고 특별히 내가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내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내 다다음 세대들 혹은 영적으로 나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섬겨야 되는 그 부모님 세대까지 내가 결심하는 신앙적으로 책임지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3명의 예배를 살펴볼 건데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예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 너가 성공할 수 있고 안락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너가 혼자 서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너가 성인으로 혼자 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이동, 마음의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들었던 여러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따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터인데, 왜냐하면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까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정말 두려운 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오랜 시간, 아주 긴 시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있었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 약속들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이랑 야곱까지 봐야 되니까. 그럼 이삭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멘. 네, 어저께 MT를 다녀왔더니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MT를 못 다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이삭 때에 지금 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애굽의 나일강이 지금도 그렇지만 크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가축대를 치는 것이 보통 이렇게 목자들의 어떤 정석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애굽은 보통 이 나일강의 어떤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적인 방식의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통 애굽 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말고 지금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너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이고 늙어가지고 말씀을 못 전하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삭 토스트에 가면은 이 영어로 써있는 이 성구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우리 이삭 토스트 보면 포장지에 써있잖아요. 이삭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근데 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참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그 지역에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강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왕에게 달려있는 목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양치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순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왕의 이 양을 치는, 이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물을 먹였던 이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의 우물이니까 다시 팝니다. 그러면서 또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엄청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또 막아버립니다. 또 도망칩니다. 또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삭의 답답한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팠던 거는 아브라함의 우물이었고 결국 그건 포기했고, 그 다음 우물은 에색이었습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은 내가 다퉜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다퉜겠습니까? 아비멜렉 왕의 그 거친 목자들, 용사들과 다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멀리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또 막혔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납니다. 그것은 내가 대적했다. 내가 끝까지 그들과 싸웠고 대적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인데 넓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비로소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너무나 이 해방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삭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현실의 고난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싸웠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물의 이 이름만 봐도 그 이삭의 심정이 잘 느껴지죠? 근데 이삭이 결코 애굽으로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정말로 그 깊은 은혜가 있죠. 그리고 이삭이 끝내 그것을 이겨내고 간증과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것이 이삭의 예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예배는 어땠을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들 잘 아시죠? 야곱의 형 이름 뭡니까? 그쵸, 에서죠. 에서한테 사기를 치다가 목숨이 쫓겨가지고 이제 그 삼촌이었던 라반의 그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야곱이 베델이란 옛 지명으로는 루스입니다.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학교 때 많이 배웠던 그 말씀이죠. 거기 뭐 길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거기서 야곱이 잘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야곱이 뭐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멋진 신앙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잘했던 것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야곱이 지금 사기꾼으로 도망치는 와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존감이 얼마나 참 별로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거룩한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 이 야곱이 저는 그냥 사기꾼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죠. 율법,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야곱이 딱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는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그것을 믿고 아멘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딱
그거 하나가 복받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청년이 있습니다.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친구는 뭐가 저렇게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자신감 넘칠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별로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쟤 괜찮아,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야곱이 딱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따라왔습니다. 새 예배가 각기 특징이 있지만, 다른 특징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고 룰루랄라 편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른이 된다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도전을 피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언약을 무감각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을 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른인 것이고 계속 도망치고 책임을 미루는 사람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분의 예배에는 여러분이 약점에 도전하시고 여러분을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야곱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의 약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좀 시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 눈에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그 고난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에 나를 향해서 도전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어른으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내 예배가 그런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0년을 예배를 드렸고 20년을 예배 드렸고 30년을 예배 드렸던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른이 되길 바라고 있고 여러분을 성숙한 그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데 한 번도 변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체험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감정적인 체험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적인 체험 같은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내 삶에는 변화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 말고 그냥 친구랑 얘기할 때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이거는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놈이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얘기할 때 이건 내가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내가 배신하면 나쁜 놈이지 라는 그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이냐, 오늘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배에서 그러한 모습,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진정한 예배 가운데서 그 가족들이 어른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감한 사람들은 찾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인물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단을 쌓았다. 야곱 같은 경우는 돌기둥을 쌓긴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뭡니까? 거기다 오줌 쌉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적인 겁니다. 야곱은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같은 대명사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와 동의어인데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이 구약적인 의미의 예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지킬게요. 하나님, 이런 것들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이러한 약속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지켜주셨으니까 저도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지킬게요. 이것도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이 약속들을 지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거 꼭 이뤄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특별히 어른이 되기로 결심하는 청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것과 더불어서 제단을 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어른이니까, 하나님 제가 성인으로 바로 설 테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들은 할 거예요. 대신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들 했을 때 하나님 약속한 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어른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이 허물어지고 상처받고 그 어려워지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살, 30대 중후반이 돼도 그 깨어진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그런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성인이 되십시오. 엄마 아빠는 왜 이러지? 엄마 아빠는 이래야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가정에 제단을 쌓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서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만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가정에서 예배할 겁니다. 제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 약속해 주세요. 제가 그 가정에서 복음으로 제가 살아갈 테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가정 가운데 어른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에요. 나는 피해받았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너무 슬퍼. 나는 좌절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으로 서기로 결심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제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